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남선교회 나눔의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귀는 어떤 큰 걸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거, 여러분들이 거의 눈치도 채지 못하는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를 통해서 마귀가 처음엔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넘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주 큰 본물이 터지듯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너무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어떤 예배나 이런 모임에 오늘 뭐 그런데 뭐 한번 빠질 수도 있지, 이게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빠지면 다음번에 또 빠질 일이 또 생기고 더 큰 일이 생기고 계속 빠지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네 아들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작은 거 하나에 믿음으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큰 것도 믿음으로 선택을 할 줄 알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뒤에 믿음을 선택할 때 그 뒤에 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돼야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에게 뭐든지 주시지, 맡겨주시지.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에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 볼 때 불안해가지고 뭘 줄 수가 없어요, 큰 거를.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하나에 영적으로 늘 깨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못 도와줄 분이 아니라 뭐든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 누리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배경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여러분이 이제 평상시 기도, 요거는 모든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를 이 빌립보 4장 6절 7절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염려, 모든 생각, 모든 선택을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염려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염려거리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살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마귀에게 이제 틈을 주는 겁니다. 더 큰 염려거리 또 줘요. 그럼 거기 완전히 여러분 눌려서 살게. 그럼 병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24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전부 하나님께로 기도로 바꾸니까 하나님 24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이죠. 평상시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왜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뭐든지 기도로 바꾸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 생활이에요. 모든 걸 기도로. 여러분이 뭐 화나는 일도 있을 거고 염려되는 거, 뭐 불안한 거, 두려운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주께로 맡겨라. 주님께로 올려드려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염려를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때도 주를 바라보라 그 말이요. 주께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겁니다. 주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을 주셔. 그게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는데. 근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염려를 바라보고 계속 염려 속에 잡혀 살든지 아니면 그 염려와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늘 염려에 잡혀서 살든지 그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그럼 뭘 택하겠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뭔 문제 오냐? 영적 문제 와요. 왜냐? 사탄이 그걸 통해 계속 이 사람 사로잡기 때문에. 근데 주를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주신다니까. 아멘. 네, 얼마나 좋아요. 주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자녀는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비상시이죠. 비상시. 내게 큰 어려움이 오거나 큰 어떤 위기가 오거나 큰 문제가 왔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이런 게 올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는 거지. 이걸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딱 잡히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하신다. 하나님은 비상한 일이 생길 때는 비상하게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 선고인데
이때 초대교회가 한 일은 어느 집에 한 집에 모여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게 집중기도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비상한 사역을 하신 거지.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이제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12장 25절에 가보니까 24절 25절 보니까 요 박해자 헤롯을 벌레 먹여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다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박해자, 이 핍박자, 복음을 가로막는 자 데려가는 건 간단하죠. 하나님이 벌레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비상할 때 위기가 왔을 때는 이게 비상사역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때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냥 아합 임금 그 이사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인을 풀어서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너무 쫓겨다니기 힘드니까 엘리야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나 좀 이제 그만 불러가시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때 하나님은 그렇게만 했는데도 저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 너무 이제 사람이 힘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까마귀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이게 물을 보내주니까 엘리사가 힘을 얻어서 그죠? 달리고 달려서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달려왔대잖아요. 다 쓰러져 갔던 엘리야가 힘을 얻은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비상하게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분 낙심에 차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으로 힘을 얻든지. 아멘. 네. 여러분 만에 몸에 병이 왔다. 그러면 병을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은요, 이게 오래 못 살죠. 병에 눌려서 잠도 못 자고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이 병보다도 이걸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비상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꼭 기억하세요. 위기, 어려움, 문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아멘.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쭉 나오잖아요. 이거를 꼭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우리 오전에 말씀했죠.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인도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언약 중에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이 믿고 영접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자녀는 뻔대처럼 기도해도 돼요. 그냥 막 기도해도 하나님 왜 뭐 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지금 나 좀 답답해 죽겠다. 그래도 되는 거요. 뭐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놀리는 거지. 이렇게 그 딸 그 세이가 그 손녀가 세이잖아요. 세이가 이제 전화통만 붙들면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들었나 봐, 걔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저 새별이가 그러는 거야. 야, 아버지 그만 찾아라. 아버지 너 찾으러 오지도 않는데 뭘 맨날 이렇게 전화통만 붙들면 아버지 찾냐. 나는 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칭찬해 주거든. 너 최고야 이러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냐 이렇게 얘가 알아보는 거잖아요, 사람을. 할머니 날 찾고 할아버지 찾아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약이 올랐겠지, 엄마가. 예? 야, 아버지 좀 그만 찾아래.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 부자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당당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언약의 자녀는 당당하게 언약 잡고 당당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에 대한 언약, 건강이면 건강에 대한 언약, 또 뭐 어떤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언약, 이런 거에 대해서 언약 딱 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틀림이 없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항상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거는 이 전도를 놓고 전도문 열어달라고, 여러분 현장에 갈급한 심령을 붙여달라고 항상 여러분이 이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야 돼. 어디를 가든지 사람 만나고 커피 한잔하고 뭐 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여러분 보통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 대화 내용이. 내가 이 사람 만나게 된 건 이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 전하라는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자꾸 얘기를 여러분 풀어나가셔야 돼. 아멘. 그래야 언약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언약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었거든. 그럼 여러분 어딜 가든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게, 구원받고 복 받게 해달라고. 그게 언약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 전도를 마음에 품고 늘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은 전도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고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모든 것 더해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 무슨 빌 게이츠가 그걸 해요? 누가 해요? 빌 게이츠는 돈 많이 벌어서 죽을 때 가져갑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돈만 많이 벌어서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돼? 영원한 생명 못 얻고 천국 못 가면 무슨 그게 성공이요? 여러분은 이미 다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영이는 학교 가거든 이 기도 꼭 해요. 아멘. 우리 청년부 내가 전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전도문 열어달라고. 아멘. 아멘 소리가 약하네. 뭐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저기 연지, 소연이 내가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문 열어주십시오. 정말 기도해봐요. 하나님 너무 기뻐서, 그죠? 전도뿐만 아니라 공부고 건강이고 모든 건 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게 돼 있다니까. 아멘. 아니 이거 간단한 답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에요. 하나를 제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를 제대로 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그 종이 잠깐 봐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시대가 사회가 너무 악했고 아주 난폭한 임금, 아합이라는 난폭한 임금, 그 부인 이세벨이 있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엘리야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가진 선지자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만 있었다. 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그냥 저를 이렇게
그만 불러가시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우셨어요. 그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아주 큰 또 이 사명을 주셨죠. 너 말고도 7천 명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숨겨놨으니까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능력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할 때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 얼마든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주로 칭찬한 건 그거요.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이 불신앙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인도해 신다. 그거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지만은 로마 백부장은 아주 이렇게 예수님 칭찬한 믿음이 있었죠. 주님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어떻게 했냐? 저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회개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또 날마다 이 인본주의나 불신앙에 빠지고 이런 것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함을 아뢰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크게 임하고 성령 충만이 그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들이 주로 못난 사람들이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 나는 뭐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모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그대로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을 놓고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그에게 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 간절하다는 건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엘리야 기도한 걸 보니까 한 번 기도하고는 하인 보고 시켰어요. 저기 비가 오냐? 안 옵니다. 또 두 번 기도하고 가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이 어떻느냐? 조그마한 구름이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뭄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때에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들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소낙비를 주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구름 한 점 이렇게 보이시게 하더니 점점 커져서는 나중에 소낙비로 쉬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해서 하는 게 응답받는 키입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사명자는 뭐죠? 다른 사람 막 살리는 사람, 복음 전도를 가지고 늘 사람 살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왜 그래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자꾸 증거 주셔야 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할 때 이렇게 몇 가지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잘 적용하세요. 불신앙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불신앙을 따라가지 말아라. 불신앙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불신앙을 따라가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 조그마한 건데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죠.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작은 것도 불신앙을 선택하지 마라. 아멘. 네. 그래야 나중에 큰 거 왔을 때도 신앙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리고 유혹이 자꾸 오죠. 마귀는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해요. 네. 이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도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선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또 나태, 우리가 막 아유 뭐 그냥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 뭐 기도도 안 되고 뭐 이럴 때도 있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지금 이 시대 한국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교회들 전부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볼 것도 많고 뭐 갈 데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많으니까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망조요. 망조. 이게 사탄이 막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태하시지 말고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 세계 살리는 민족, 복음 민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